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함께 봅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언뜻 보면 하나의 주술 행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시제법이라고 해서 죄의 유무는 신이 안다라는 일념하에 사람의 죄를 판결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제법 때문에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죄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람을 물에 빠뜨려 보고 죄가 없으면 신이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물에 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불의를 걷게 하고 죄가 없으면 신이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여자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시제법과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그 지역의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이방 나라의 시제법과는 다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법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만드셨고 또 이런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나타내고자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순결하기를 특히 강조하신 이유는 애굽과 가나안을 포함한 주변 이방 민족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고 또한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영적인 메시지로 해석을 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가득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이방 민족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구별을 흐려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거룩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다 보니까 간혹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잘못을 하면서도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실 거야. 나중에 회개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문제까지도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은 잘못이 있는 자에게는 잘못이 있다 하시고 잘못이 없는 자에게는 잘못이 없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가 간음을 저질렀다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간음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사장에게로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의식을 진행하는데 제사장이 아내에게 성막 바닥에 있는 먼지와 그리고 저주의 글을 쓴 두루마리를 빤 거룩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거룩한 물은 성막에 있는 물두멍에서 뜬 물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물을 마셨을 때에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으면 실제로 간음을 저지른 것이고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간음을 저지르지 않은 것입니다. 무죄인 거예요. 여기서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는다는 것은 자궁에 영구적인 손상이 생겨서 평생 불임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아내를 누구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 이 지역에서 여자라는 존재는 남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편이 아내 보고 당신 간음했다고 죽이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잘못이 있는 자는 벌하시되 잘못이 없는 자는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서서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벌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찔림, 상함, 징계, 채찍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와 사랑을 실수 없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나타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 가지고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상이 가득한 이방 민족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산불로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길이 잡히게 하시고 바람이 멈추게 하시고 많은 비를 내려주셔서 속히 화재가 진압될 수 있도록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소방대원들과 진화대원들 그리고 유가족들과 이재민들에게도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믿는 자들이 먼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